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참 믿음,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참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이 말, 이것이 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말 안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참 믿음은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성숙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만큼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가 어딜 나가봐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말끝마다 욕이 섞여 있고 말끝마다 남을 헐뜯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불편해요. 그런 사람하고 지내면. 그래서 이 말과 믿음은 참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그리고 참 믿음의 분별은 우리 말에서 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게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도 어떻게 보면 행실이에요. 우리 마음의 행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터리 믿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말이 똑같다, 언어가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내셨는데, 그때는 모든 인간이 말이 똑같았어요. 언어가 다 같았어요. 그 언어가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뭐냐? 바벨탑 아닙니까?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말을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 인간의 이 모든 말들이 혼잡되어 있지요. 이 말의 이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선생도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그런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이 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위험한 겁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된대요. 다른 사람의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을 그 상처를 오히려 보듬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칼을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을 한다고 잠언 12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참 일을 당해 보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아주 무슨 칼을 들고 나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그 칼을 찌르듯이 나를 찌르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은 적이 다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우리가 또 남에게 칼로 찌르듯이 말을 그렇게 내뱉는 경우도 우리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에게 칼로 찌르듯이 아주 못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당한 적도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한 적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누가 나에게 칼을 찌르듯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우리도 내 자신, 우리가 당해보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상대방도 나와 같이 그렇게 아픔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별거 아닙니다. 말 조심하자요. 참 믿음의 사람은 말 조심한다는 겁니다. 말 조심한다. 우리가 앞에서 그 1장에서 그런 말씀 봤지요. 우리가 이 1장 26절에 보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혀를 단속할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면 이게 거침없이 입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걸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다스리면 마음에 뭐 어떤 흥분이 일어나고 막 감정이 일어나도 우리 혀만 다스릴 줄 안다면 막 혀를 깨물고 있더라도 막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 거침없이 튀쳐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말 조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되면 그래서 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딜 갔어도. 그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실수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말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차라리 선생이 안 되는 게 낫다, 이 말 아닙니까? 말의 실수를 적게 하라는 겁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서부터 우리 인격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모습이 그 말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말 좀 더듬 하더라도, 또 말할 줄 잘 몰라도 그 말에 실수가 적고 말을 정말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그 존경이 가요. 존경이 가. 그러나 활동을 하고 여기저기 누구 앞에 서고 해도 말에 실수가 많으면 아무리 연설이 좋고 강의가 좋아도 실수가 많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 없도록, 여기 보면 이 말, 그리고 배의 그 작은 키, 또 작은 불, 성냥불이겠죠. 이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한다. 우리가 말 있잖아, 말.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말을. 그 말을 자기 멋대로 뛰다니니까 그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여, 굴레를 먹여 씌워서 말을, 그 행동을 우리가 다스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배도 말입니다. 배도 그렇게 크고, 여러분 우리 세월호 봤잖아요. 세상에 그 물에 빠져 있는 배를 그 건져 놓으니까 그거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클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큰 배도 말이죠. 그 배 안에 그 운전대 있잖아, 운전대. 그걸 키라 그럽니다만, 그 조그만 키 가지고 그 큰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키로 그 배 선주가, 그 운전하는 사람이 그 큰 배를 움직여 간단 말이죠. 그 작은 키가
큰 배로 움직여. 그리고 그 말에 그 입에 재갈 먹인 그 재갈이 그렇게 날뛰는 말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그 성냥불 하나, 그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우리 혀도 지체 아닙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으니까. 작은 지체지만은 이 혀도 큰 것을 자랑해요. 이 혀 가지고요, 허풍을 떠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호언장담하고 허풍을 떨고 이 작은 혀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자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작은 이 혀가 사용을 한다면 이건 참 한없이 끝없이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도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교만을 떨 수도 있고, 이 혀 가지고 우리가 누가 앞에 서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라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죄의 세계예요. 죄를 짓는 이 불덩어리 한 가지예요, 이 혀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심지어 내 인생의 밝기까지도 불태워서 내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우리 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혀가 있다고 함부로 돌릴 게 아니라 이게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절,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이 하나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이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던 내 입이 나가서 같은 형제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그럴 수가 있나 이거예요. 이것은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샘물에 이 물이 솟아오는 샘물 있잖아요. 약수터 같은 데 가면 그 약수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물, 단물이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선물이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고 단물이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단 말이죠.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다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열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여는 것이지,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내겠느냐? 단물에서 어떻게 또 짠물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심하는 것. 이렇게 말이, 이 혀가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에 처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아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만큼 독사와 같은,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독을, 이 독사, 이 독 말이죠.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도록 돼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마음에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자꾸 심어 놓으면 뭐 선한 것이 나오겠지요. 근데 이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을 쌓아 놓으면, 건들면 악한 게 나옵니다. 건드려 놓으면. 그 속에 독을 품고 사느냐, 선을 품고 사느냐, 거기에서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늘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한번 들어봐요. 아주 독기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독이 섞여 나옵니다. 그러나 속에 선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말을 들어봐도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선하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선한 진리를 우리는 담아놓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도록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선한 것을 쌓아가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 놓는 거예요. 속에 말씀을 심어 놓고 자꾸 들으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귀로만 듣는 사람은요, 그걸로 끝나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럼 자꾸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자꾸 쌓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우리 마음에 이 가득히 심어 놓은 사람은요, 말의 실수가 적습니다. 어딜 가도 누구하고 말을 해도 벌써 달라요. 그러나 맨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함께 욕을 하며 함께 세상 말하며 함께 세상 노래를 불러가며 가서 세상 것으로 가득 심어 놓은 사람은요, 그럼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것밖에 안 나옵니다. 뭘 심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어찌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어찌 이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이거예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힐 수가 있느냐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선한 것이 나와야지요. 우리 입에 이 입을 잘 따세요. 왜냐하면 이 입이요, 조금만 우리가 이걸 다스리는 때를 놓쳐버리면요, 얼마든지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죄라는 것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성질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 그럽니다. 그 죄의 성질이 우리 속에 늘 있었어요. 요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도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요 죄성이요, 요 옛날에 자기가 주인 노릇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죄가 자기 주인 노릇 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바람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죄가요, 이제는 옆에서 그 자리가 뺏긴 거예요. 내 마음에 자리를 뺏긴 거. 이게 어디 나가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나가고 말이죠. 내 죽을 때까지 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죄성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기회를 주면 이 죄가요, 요거 됐다 하고는 막 와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막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버려라. 그러면 이 죄성이 지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설 자리만 생기면 알고 됐다 하고 또 덤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성이 우리 속에 활동하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도 감정이 있고 하다 보면요, 어떤 게 조금이라도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 죄성이 말이죠, 아이고 이거 잘 됐다 하고 막 그걸 기회를 타고 나와가지고 혀로 통해 가지고 막 말을 막 내뱉어 뿌는 것이요. 남이 뭐 상대방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집에 가면 또 후회하는 사람은 그나마 또 다행이라. 어떤 사람은 후회도 안 해요. 잘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성이, 일단은 이 죄성이 우리 속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선을 쌓아가야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래도 이 죄의 성질이 기회를 타고 혀를 통해 가지고 뭐를 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막 앞에서 해대고 얼마나 억울한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온갖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별의별 소리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당장 죽여야 할 놈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신문을 당하고 억울한 조롱을 당해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더 읽어봐요. 5번 고난주간 동안에 복음서를 한번 읽어봐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들거나 또 그들과 맞서서 한번 해볼까 하고 예수님이 덤벼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말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끌려간. 예수님은 속 없습니까? 어디? 그 예수님이 이 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뭐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나이도 이제 자꾸 들어가면 우리 인격도 자꾸 성숙해지고 우리 믿음도 좀 성숙해져서 자꾸 성숙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 말에 실수함이 좀 적도록. 한번 교인들하고 이래 지내다 보면 한 번씩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가 내가 정말 막 속이 상해 죽을 뻔했습니다. 어제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그럴 때는 제가 참아라 그래요. 같이 덤비면 똑같은 사람 된다. 똑같은 사람 된다. 참아라. 그게 혀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 먹는다. 혀 쓰는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윗은 시편 141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말이지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아마 이 파수꾼은 다윗이 천사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입 앞에 천사를 좀 세워주시고 보초서는 천사를 좀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도 순간순간 이 말의 실수를 해왔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 입을 좀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자기 입을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천사를 보내서 파수꾼을 세워주어서 내 입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이거 마음대로 안 놀리도록 좀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고 보초를 천사를 보내서라도 보초를 좀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이 문을 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얼마든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 조심, 입 조심, 혀 조심. 그래서 참 믿음은 말을 통해서 참 믿음이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말 조심을 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